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신 이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리는지요. 주님, 오늘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에 대한 그 체험들을 밝히 깨닫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육신마저도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 속죄 제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정결케 되기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할렐루야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우리 4절 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그 신주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에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짝짝 싱 할렐루야 짝짝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왕의 성이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눈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은 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부흥회를 했네요.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세요. 시작.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묶습니다. 주 앞에 예수께 나오세요. 시작. 세상은 여러분을 묶습니다. 세상은 지나요. 예.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묶어요. 묶고 여러분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여러분 참 자유가 없게끔 만듭니다. 자, 우리 1번, 2번은요 20에 관한 훈련 이야기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곳.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20이 자신 없으면 15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45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5번, 6번, 7번, 8번을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구역장 성경 공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역장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2회 성경 암송대회가 있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 이 여름 수련회 저는 여름 수련회 기간을 참 좋아합니다. 예,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휴가가 있고 여름에 수련회 기간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휴가는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같고요. 주님 안에서의 그 수련회는요, 뭔가 내가 자꾸 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쉬는데 수련회는 체험을 받고 휴가는 나를 소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읽어보시고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들입니다. 그 일이 조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받았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카보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인 토부를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믿음과 식어진 기도, 불평으로 물든 입술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 계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짙어진 녹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 계절처럼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은 떠나가고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함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9일에 있을 성경 암송대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여름 수련회 등등 계획된 일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답답하고 막힌 삶의 자리에는 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친 심령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조한모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연약한 믿음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부교역장님들께도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성기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남은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 같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엘서 말씀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사실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 코피아오, 이 원어는요, 그 원어를 통해서 우리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매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단어를 그냥 뭐 수고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일하고 이렇게 쓴 그런 단어가 아니라 피곤하게 되다, 열심히 일하다, 고통받는 자의 탄식, 싸움에서 지치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 그 많은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중에서 그 단어를 택하신 겁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는 뒷짐만 쥐고 있는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행할 때도 자꾸 나는 가만히 있거나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의 수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적당한 수고를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못하시고 어떤 열매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은혜가 아닌 엉뚱한 열매가 맺히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를 하며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도 이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신 분도 물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두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뒷짐만 지고 뒤에만 앉아 있다면은 모일 수는 있어도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는 우리가 지칠 정도의 수고, 탄식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40이 다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6학기를 온전하게 보냈습니다. 3년 6학기. 그리고 모든 강의와 숙제가 영어로 진행되는 그야말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6학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것을 너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뭐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0페이지가 넘는 텀페이퍼를 제출해야 되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으로 하루 온종일 공부하는 그런 상황, 또 노트 전체를 외워야 되는, 노트가 한 이만하겠죠. 그걸 영어로 된 것을 다 외울 때도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한 힘, 선한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울로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수고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우리의 힘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가득한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주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이제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는 단어는 바로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즉 지금이라도 주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써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계신 정말 넓고도 넓은 주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말씀은 그 뜻이 지금일지라도 괜찮다. 때가 한참 지나 이제는 너무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런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항상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셨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엎드리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시간과 때를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혹은 몇 번 이런 단어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거기 언제까지 해요? 몇 번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언제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하지만 또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이 하신 용서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타인을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용서를 확실히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눈물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되어 타인을 어렵지 않게 용서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제라도, from now on, 이제라도, even now,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제라도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죄악 속에 살았습니까? 한두 해가 아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두 해가 아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죄악 가운데 살은 그런 민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받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88년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90세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영적 기도 4번 하시고 하나님은 88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37년 9개월 되는 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 조하문이라는 사람을 38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몇 년을 기다려 주십니까? 88년이 아니라 8일, 일주일도 기다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수백 년을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88년을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 앞에 나온다면은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요, 이렇게 진노함도 계시지만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물건을 만들고 부시기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판단과 정죄에 익숙해져 갑니다. 들은 이야기는 많고 자꾸 타인을 판단과 정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녹아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죄가 있어, 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그 아픔의 뿌리에서 나오는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줄 아시고 용서라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율법적일수록 타인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저도 예전에는요, 같은 목사이지만 10년, 15년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도 많지만 괴로움의 시간도 많은 겁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율법적일수록 내가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 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하심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금식하고 울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즉 그냥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금식하고 오라는 것은요, 밥을 굶고 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들을 금식하는 것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음식 먹는다는 것 매우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 당시에는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굶는 고통,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을 위해 사람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그런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밥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포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을수록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일은 해야 되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괴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 그 고통스러운 그 어떤 굶는 고통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 믿음을, 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 이건 내 건데, 그건 내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가 아닌 남의 것까지 꾸어다 쓰려고 합니까?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득, 즐거움, 나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부딪힙니다. 신앙생활과 나의 어떤 득이 되는 일과. 그래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권리를 포기한 사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읽는 책을 보면요,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분들 혹은 그 이상 전에 살았던 분들이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권리를 포기한다는 단어가 사치스러울 정도입니다. 뭘 굶는 거, 뭘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크지 않은 자그마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농부처럼 약간의 무엇을 일을 하며 그렇게 자기의 평생을 보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무엇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선택한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본해포 목사님도 제가 신학교 때도 참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더욱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악을 들으고 그분의 영화를 보고 그분의 책을 보면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정말 목사님이시기에, 아니 정말 주님의 종이기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주의 종 정말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가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28년간 수많은 주의 종들을 봤지만, 주님을 믿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뭐 장로님,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을 봤지만 제 마음에 합하는 사람은 5손가락도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영화를 보면서 그 답답함이 정상이구나, 내가 정상이구나 하면서 그것이 문이 확 열리는, 통쾌하면서 그러면서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는 사람이 있고 가려는 사람이 있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려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길이 여러 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자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쾌락도 즐기며 알코올도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알코올을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재미가 없기에. 수도사들도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수도사들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포도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서를 얘기하면서 성창식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했으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그러고 포도주로 다 취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봐도 됩니다. 포도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다. 그 포도주가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금식할 때 가장 괴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의 길이, 만약에 열흘을 금식하기로 했으면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그 열흘이 더 문제예요. 그 길이가.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시간을, 그 길이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라도 내가 쓰는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시간을 내가 쓰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시간 여기 찬송할 때 우리가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릴 때 무언가를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힘든 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크게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느 성경은 또한 울며 애통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울며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울 만큼, 애통해야 할 만큼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애통은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냥 통에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도 주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그것을 안 하신다면 이미 엄청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고 가서는 안 될 곳들을 간다면 그는 조금 있으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끈이 끊어질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깨닫는 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이미 용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은요, 회개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린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같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끔찍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노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으로만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는 상태예요. 늘 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계속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잊고 삽니까? 만일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무거운 짐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밧줄이 다 끊어지고 풀린, 노임을 받은 참 자유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봐도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얼굴에 늘 웃음기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늘 먼저 섬기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 그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이제라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오게 되리.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예,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 오늘부터 마지막 찬송이 바뀌었어요.
본 헤프 목사님이 작사하고 어떤 뮤지션이 작곡을 한 본 구텐 마크텐이라는 선한 힘으로부터라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소원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1절, 2절 후렴, 3절 후렴 이렇게 두 번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구유소서 베킹 그 선한 힘에 우리 감싸시니 이모 일어나리 그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떠오르네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할렐루야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선한 힘 할렐루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리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라도 선한 능력의 힘으로 그 힘에 나를 맡김으로 이제 새 생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에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